시편 54편 말씀을 봅니다. 54편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읽다 보면 이 말씀 참 마음에 와닿네, 줄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평소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네 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정말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여겨지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시편 54편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5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무시하시고 그냥 느낌을 통해 가지고 또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어떤 그렇게 역사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뭘 강조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떻게 역사가 흘러오고 또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 또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라든지 다윗이 기록한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보면 이 54편 시편에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이런 가운데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죠. 쉽게 예를 들면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많이 부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51편인데요. 그것만 보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되었죠. 그것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내용과 이 시편 51편의 내용을 같이 보게 되어지면, 이 51편을 볼 때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사무엘하 11장, 12장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면 이 시편 51편이 더 깊이 와닿게 되어지고 참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똑같이 시편 5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봐서는 때로는 한 문구 한 문구가 참 마음에 드는 것으로 만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느끼고 만족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건 가운데서 그가 어떤 경험을 하였고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했는지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이 시편 54편에 기록된 도우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하나님인지 아주 피부에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편 54편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1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다윗의 미스바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까지 1절 전까지 이제 앞에 보셨는데 이것은 그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나옵니다. 볼펜 가지고 있으면 시편 54편 어디 기퉁이 옆에다가 사무엘상 23장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이 시편 54편이 더 많이 와닿게 되어지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그의 장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안 살았습니까? 막 이리저리 막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그 도망다니던 중에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 그일라에 침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일라에 침공한 블레셋을 쫓아내고 물리치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중에도 그일라로 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일라에 있는 그 주민들을 거기서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건져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참 다윗을 좋게 여기고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이 정보가 들어오기를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에 있다라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 사울이 지금 나를 잡으러 여기로 오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저 사울에게 넘겨줄 것 같습니까? 넘겨줄 것 같습니까?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다시 그일라 땅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느냐면 십이라는 황무지가 있는데 그 황무지 숲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비신을 하죠. 이 십이라는 황무지가 있는 지역은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유다 땅이면 다윗이 혹시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그러면 자기 친척의 땅이 자기 친척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으로 다윗이 간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쫓김을 당하고 있는 친척이 와서 숨어 있는데 돌봐줘야죠. 그런데 이 십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자기 친척인데 고발을 해버립니다. 참 이 다윗이 참 비참하지요. 참 비참합니다. 그일라 지역에 가가지고 시큰 블레셋 사람들 쫓아내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십황무지로 도망을 왔는데 여기에 있는 그 친척들도 다윗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참 이래 배반을 당하고 저래 배반을 당하죠. 그래서 이 시편 53편이 그때 기록된 겁니다. 그때의 어떤 그 절박한 심정,
그때 그 아픈 마음, 그때 배반당했던 그것들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 54편이죠. 그래서 시편 54편을 다른 말로 배반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시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막 오는 거예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아마 왔겠죠.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막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다윗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그 상태에 놓여있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한 발자국만 이렇게 움직이면 다윗을 딱 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시편 54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54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으로부터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그가 움직일 데는 없습니다. 적들이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적들이 더 나오면 이제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때에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힘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찾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아하시아라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아하시아, 이 사람은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이게 앞으로 죽을지 살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하시아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블레셋의 그 우상인 바알세붑이라는 그 우상을 찾았던 거예요. 그 우상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죽을 거냐 살 거냐 물어봐라라고 사신을 보냈던 것이죠.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운데 정말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참 힘들어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여전도의 청장님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그렇구나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영적 신앙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내 영적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작심삼일밖에 되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고 참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고 싶은데 이것도 잘 안 되어지고 예배도 그렇고 참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잘 서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의 아름다움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답기 위하여서 정말로 채워져야 되고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 더 한숨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사건들과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막 복잡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또 감정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두 글자입니다.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자기를 건질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기도라는 도구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나의 영적인 신앙과 우리 가정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땅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두 글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나의 상황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러면 그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바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감히 하나님 보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감히 하나님을 보고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단순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상처투성이이고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분이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은혜 받게 되어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붙잡고 그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고백과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면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내 생명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원수가 벌받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가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참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보복 좀 해주십시오, 이 보복성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은 그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다윗은 어떤 감정이 상해서 보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과거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으로 인하여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못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사울이 죽게 되어졌는데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보복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이 시편 54편이 보복성의 기도였다면, 잘했다, 내 원수를 너가 갚아주었구나, 상 받아라 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그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죽이라고.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시편 54편 5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려면 3절로 가야 되는데, 시편 54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어지는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어지는 그 악들을 하나님 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억울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억울함에 대해서 막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악을 제해 주십시오, 저주해 주십시오, 가다가 자빠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제하여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이 땅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6절, 7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이제 보면 막 다급합니다. 뭔가 막 위기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있는 느낌이 막 들고 좀 그렇죠. 근데 6절과 7절 보면 평안한 것 같습니다. 언제 사울에게 쫓겼느냐, 아주 평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막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막 찬양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6절과 7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 이제 해체가 되어져서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후하고 부르면 이 다윗의 불은 꺼져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다윗이 6절과 7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낙한 죄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이 낙한 죄라는 것은 자원해가죠. 자원해가 즐거이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군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를 겨누고 막 이렇게 조여오고 있는데도 하나님 하면서 내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좀 그죠?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뭔가 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다윗은 정상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이 사울에게 이 칼과 창으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는 것은 내가 똑똑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은 그게 아닌데 다시 보았다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4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1절과 2절 그리고 4절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헛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그냥 입에 꿀을 발라가지고 좋게 달콤한 말을 한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우려사항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건져주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다 응답해 주시는 분. 단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질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A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A를 주시지 아니하고 B를 주셨어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A보다 B가 나에게 더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도우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사무엘상 23장으로 가야 돼요. 한번 넘겨봅시다. 사무엘상 23장 27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사무엘상 23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여기까지.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동안에 어떤 쥐가 되어버렸죠, 다윗이. 그래서 이제 사울은 조금만 움직이면 다윗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조금만 사울이 다가오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윗에게로 이제 한 발짝 움직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급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땅을 침략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극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이 사형을 당하려고, 그래서 이 사형틀에 있고 이렇게 칼을 베는 사람이 술을 뿌려가면서 칼을 춤을 추고 이제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 저기서 말을 타고 오면서 어명이요 하면서 이렇게 멈추시오 하면서,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여기 벌어진 겁니다. 드라마가 아니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제 상황. 누가 이것을 예측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생각해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한 아무 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여전도회 또 청장면에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위협을 받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